메리 크리스마스. 이걸 해야 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성탄의 역사가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는데요, 이 성탄이 여러분에게 하나의 사건으로 경험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구간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이렇게 된 것은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사람이 호적을 정리하라고 하는 이제 명령을 내렸거든요. 로마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호적지로 돌아가서 호적을 정리해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원래 이제 이 당시에 예수님의 어머니죠,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에서 살았어요. 근데 이제 이 명령을 따라서 원적지, 호적지인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제 호적을 정리하게 된 것이죠. 근데 마침 갔는데 그날따라 사람이 많이 왔는지 베들레헴에 여관이 빈 곳이 없어요. 할 수 없이 마구간을 얻게 된 거예요. 또 마침 마구간을 얻는데 그날 예수님을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누울 곳이 없으니까, 바닥에 누울 수 없으니까 말 구유에 아기 예수님을 누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로마 황제가 갑자기 호적 정리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마침 하필 베들레헴에 간 날에 여관이 하나도 없고 마침 또 어떻게 마구간을 빌리고 그러다가 구유에 주님이 눕게 되고, 이것은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우연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뜻을 가지고 예수님을 베들레헴 마구간 구유에 나게 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도 우리 그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베들레헴 마구간 구유에 나게 하셨을까? 다른 데도 많은데 그 뜻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뜻은 첫째로요,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유가 뭐 하는 곳입니까? 짐승, 말이나 가축의 밥통입니다. 거기 밥을 담아주잖아요. 예수님은 밥그릇인 구유에서 나신 거예요. 다른 말은, 그러면 즉 예수님은 우리에게 밥으로 오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밥인 거예요. 그 베들레헴이라는 이름도 그래요. 베들레헴이라면 벳이라고 하는 거 집이에요. 레헴이라고 떡이거든요. 합치면 베들레헴은요 떡집이에요. 예수님은 떡집에 있는 마구간의 밥통에서 밥으로 나신 거예요. 예수님은 밥으로, 떡으로, 양식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이든 떡이든 양식을 먹어야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애들이 태어나면 처음에 뭐 합니까? 어머니의 젖을 먹죠. 양식이에요. 근데 사람이 마지막에 죽을 때 보면 밥을 안 먹어요. 곡기를 끊는다고 그러죠. 그러면 죽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결국에는 밥을 먹으면 살고 안 먹으면 죽습니다. 밥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예수님이 구해 오셨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의 양식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보면 주님께서도 당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예수님은 생명을 주는 떡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육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이에요.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썩을 양식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딱 비교가 되죠.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의 배경은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는 기적을 행하셨어요. 이걸 보고 사람들이 막 눈이 뒤집어졌어요. 왜냐하면 뭐 예나 지금이나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더구나 그 당시는 가난이, 굶주림이 일상화되어 있던 시대예요. 그날 하루의 목적이 뭐냐? 그날 밥 먹는 게 하루의 목적의 시대니까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고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예수님이 있는 데면 막 몰려가는 거예요. 그날의 굶주림을 모면하려고 몰려갔어요. 그렇게 몰려온 사람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 썩을 양식만 구하지 말고 영생의 양식을 구하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썩을 양식이란 뭐냐? 우리가 육체를 위해 먹는 양식이 바로 썩을 양식입니다. 육체를 위해 먹는 양식이 썩을 양식인 것은 우리의 육체가 썩을 육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원래도 뭐 사진 찍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요즘엔 더 잘 안 찍습니다. 사진을 찍어놓고 사진을 보면 거기에 제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없고 웬 늑수그런 아저씨가 있어요.
사진을 찍기가 싫더라고요, 이제는. 여러분, 제가 그런지 세월이 참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제가 밥을 안 먹어서 늙었겠습니까? 열심히 먹었습니다. 새끼 꼭꼭 챙겨 먹고 간식도 먹고, 우리 집사람이나 딸들이 잔소리를 엄청 하지만 그 잔소리를 이겨내고 야식도 먹었어요. 그런데 늙어요. 먹는다고 안 늙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는 이게 바로 썩을 양식입니다. 육체를 위해 먹는 양식은 썩습니다. 왜냐하면 변하고 쇠하고 썩고, 이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의 운명입니다. 그렇지 썩지 않는 것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를 위해 먹는 양식은 썩을 양식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를 위해 썩는 양식만 먹는 사람은요, 육체가 죽을 때 영혼도 죽습니다. 지옥에 갑니다. 예수님은 우리 영혼을 살리시는 영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밥만 먹지 말고 예수님을 먹어야 됩니다. 세상만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삽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영혼의 양식이신 예수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유에 나게 하신 이유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 우리에게 적당한 평안과 적당한 기쁨을 줘서 우리 기분을 좋게 하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착하게 살도록 가르치는 도덕 군자로 오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러 오셨습니다.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멸망당하지 말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의미, 주님은 생명의 양식이 되기 위해서요, 낮아지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런 어려운 말로 성육신이라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신적인 존재가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 이런 뜻인데요. 우리는 이를 낮아지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오셨으니까요. 근데 저는 이거를 낮아지셨다는 말로는 좀 표현이 부족한 것 같아요. 얼마나 낮아지면은 도무지 하나님의 아들이 연약하고 죄인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얼마나 낮으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저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 받았어요. 이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망가졌다. 맞아요, 망가졌어요. 신이 망가져서 최대한 망가지면 사람이 됩니다. 우리 전래동화 그런 거 있잖아요. 위에 뭐 살던 천사인가 뭐 그런 사람이었는데 죄를 져가지고 땅으로 쫓겨왔다, 그런 많이 봤잖아요. 예수님은 죄를 져 쫓겨온 분이 아니라 스스로 내려오셨습니다.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것도 말구유에 나셨습니다. 낮아질 수 있는 데까지 낮아지고 망가질 수 있는 데까지 망가지셨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낮아지고 망가지신 이유는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먹을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밥이 벼에서 나오잖아요. 여러분, 논의 벼 그대로 먹으면 밥 못 먹습니다. 그걸 잘라야 됩니다. 그걸 또 탈곡기에서 탈곡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나락이 된단 말이에요. 그걸 또 깎아야 돼요. 덜 깎으면 현미고 많이 깎으면 우리가 먹는 백미입니다. 그걸 깎아야 되고 물에 불려야 되고 뜨거운 물로 끓여야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밥이 되는 거죠. 빵도 그렇잖아요. 밀을 어떻게 돼요? 아주 가르게, 아주 갈아야 되잖아요. 작게 갈아서 반죽해서 부풀려서 뜨거운 불을 통과해야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빵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 되기 위해서 부서지고 망가지셨습니다. 이것이 베들레헴의 마곡간에 구유로 오신 예수님 구유에 오신 이유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생명의 양식으로 먹을 수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낮아져야 됩니다. 망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전하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요, 벽장 안에 몰래 숨겨놓고 나만 몰래 떠먹는 꿀단지가 아닙니다. 그 나만 먹는 게 아니고요, 나눠야 되는 거예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사는 거고 함께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낮아지고 망가져야 됩니다. 내 기분 그대로 붙들고요, 내 자존심 그대로 붙들고요, 절대로 생명의 양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낮아지고 내려놔야 되는데 심지어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옳은 것까지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잘못된 거 당연히 내려놔야죠. 그걸 뭐 우기면 안 되는 거고, 옳은 거 있죠. 누가 봐도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려놓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마리아를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와서 하나 천사가 와서 했잖아요. 너 예수님을 잉태할 거야. 마리아가 펄쩍 떴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임신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잖아요. 누가 봐도 맞는 말이거든요. 누가 봐도 옳은 말이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것까지도 내려놓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누가 봐도 옳은 거 있잖아요. 그것까지 내려놨어요. 그때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인 겁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을 보니까 이 주님의 낮아지심을 복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이 십자가에 죽은 거는요, 옳은 일을 한 게 아니라요, 복종하신 거예요. 우리가 생명의 양식이신 주님을 전하려면 복종해야 됩니다. 복종은 옳고 그름을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모든 뜻과 생각을 내려놓고 글자 그대로 복종하는 것이 복종입니다. 여러분, 복종하는 자리에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성탄 페스티벌 참 재밌게 했어요. 그때 보니까 막 퀴즈에서 선물을 막 나눠주고 했잖아요. 저도 이 시간에 넌센스 퀴즈 하나 낼게요. 맞춘 분은 선물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못 드려도 꼭 제가 돌아오는 주일날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여자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여자입니다. 거의 조폭입니다. 막무가내예요. 어떤 여자일까요, 여러분? 손 들고 맞추시면 내가 선물 드릴게요. 예, 집사님. 정답입니다. 쉽게 맞추라고 그랬어요. 예. 박수 칠까요? 붙였는데. 막 달라 넌센스니까 막 달라 말이야 합니다. 이제는 막 달라고 그래요. 그냥 계속 뭐 달라고만 합니다. 무조건 막 달라고 그럽니다. 예.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막 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예. 이것도 주세요. 누가 그랬더만요. 자기 배우자를 위해서 50가지를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48가지 들으셨다고. 2가지 안 들으셨다. 50가지 대단하지만 진짜 자기는 50가지 조건이 될까네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하여튼 너무 뭘 달라고 그래요. 예. 여러분, 말씀을 나눈 것처럼 주님은요, 하늘나라 하늘에서 마곡간 구유에 내려오셨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하향성의 삶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주님과 달리 우리는 상향성의 삶을 살려고 그래요.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대접받으려고 그래요. 주님과 우리가 보는 방향이 다른 거예요. 주님과 우리가 가는 방향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도무지 이렇게 살아가지고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도 없고 전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몇 대째 예수를 믿고 하루에 10시간씩 기도를 해도 하나님 생명의 양식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방향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유에서 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의 방향성을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낮아지게 하옵소서, 부서지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복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방향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때 거기서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베들레헴 마곡간에 구유에 오셨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생명으로 오셨고 이를 위해 기꺼이 낮아지고 망가하셨습니다. 이것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바로 이 성탄의 의미를 잘 되새기면서 잘 믿고 잘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